방송. 죄송해요. 전사님이 어디 갔다 온다고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어요. 응? 퀴즈, 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사님 쓰는 거 보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랄랄랄라.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란트 찾기. 자, 달란트가 뭔지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려운 단어니까.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죠. 그죠? 궁금하죠? 달란트. 달란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돈이죠, 돈. 미국 돈은 뭐라고 해요? 달러, 뭐 센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보통 달러를 쓰죠. 자,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원이라서 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쓸 때 그 화폐 단위를 달란트라고도 했어요.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뭐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액터, 액트렉스라고 하죠. 또는 뭐 음악을 하는 사람들, 뮤지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통 연예인들을 보고 영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탤런트라고도 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탤런트. 그 탤런트가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예요. 그러면 탤런트라는 것은 재능,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 의미도 비슷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혹은 재능, 나만 할 수 있는 기술, 쉽게 말하면 그런 거를 달란트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나만 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손. 여기 한 절반 정도 있네요. 자, 내리고 나는 공부랑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손.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고 틀리고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저는 공부를 보통이었어요. 솔직히 보통이었고. 담을 쌓았어요? 아까 엄마 가셨죠? 달란트가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어른들은 뭐냐고 하냐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요? 학교를 가고. 공부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달란트를 조금 일찍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딱 1학년 만남의 축복이죠.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 근데 옛날에는 이제 교실에 뭐라고 하죠? 오르간이라나요? 발로 밟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풍금은 조선시대 아닌가요? 자, 학교 교실마다 피아노 있어요, 요즘? 아니요? 옛날에는 하나씩 있었는데, 이제 피아노가 있었는데, 자, 봐봐요. 봐봐. 채린이 봐봐, 서유리도. 이랬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는데, 뭐 신기하죠. 저 선생님 여동생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 1학년인데, 선생님이 피아노 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쳤던 피아노를 똑같이 치는 거예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선생님이 유심히 있게 본 거죠. 이 아이에게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저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악 쪽으로 아이가 좀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좀 달란트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악기, 피아노도 하고 음악도 하다가 지금은 보통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무슨 드라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면 나중에 오세요. 근데 자, 봐봐. 자, 보세요. 달란트 찾기를 했을 때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이거 가지고 대학 잘 갈 수 있는 것,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거 달란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달란트, 나중에 전사님 여기 칠판에 조금 적으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배운 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도 있고,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체육이 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오늘 어떻게 찾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크게 두 가지 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기억할 수 있도록 정원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자, 유랑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랑민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내가 거주하고 살아가야 될 집이 없어서 계속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자, 질문 이제 오늘 퀴즈가 오늘 여기서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서연이 유랑민이 뭐라고요? 유랑민이 뭐예요? 자, 집중. 자, 조선생 딱 하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유랑민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집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잖아요. 여기저기 맞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유랑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영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몸은 살고 있는 하우스, 홈, 집은 있지만 영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내 영혼이 쉬고 내 영혼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을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영적 유랑민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유랑민. 집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 보세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영적 유랑민 시대예요. 영적 유랑민 시대.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일부 말씀 들으면서도 선생님 좀 놀랐어요. 흐름이 비슷한데 집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종이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문제 만나고 힘들어지면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출해 본 사람이 있어요? 가출? 가출 해봤어요? 아니요. 가출해보면 처음에는 좋거든. 가출해보. 선생님 한번 해봐세요, 한번. 가출하고 싶어요. 그 금반지 가출하면 봐봐. 가출하면 처음에 좋거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새우 끄덕끄덕하는 해봤나 보네요. 돈이 없어요. 처음에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점점점 이제 배고파져요. 아니에요. 또 추워져요. 돈 챙겨가면 돼요.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점점점 돈이 사라지겠죠, 그죠? 괜찮아요. 돈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봐봐. 돈이 없고 뭐 집이 없고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유랑민이니까 뭐가 문제만 만나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지만 볼 거예요.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기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가뭄. 물이 없어가지고 땅이 메마른 거예요. 그걸 보고 기근이라고 해요. 땅이 메마르니까 이 아브라함이 영적 유랑민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을 놓치고 점점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 그걸 보고 영적 유랑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저건 불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요. 환란이라고 해요. 혼돈스럽고 환란이란 말은 시끄럽고 어지러운 걸 보고 환란이라고 해요.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하니까 또 어떻게 되냐? 영적 유랑민 되는 거예요. 절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위기 만났다. 난 이제 죽는구나. 살아야지.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니 사람들이 영적으로 유랑민이 된 거예요. 유랑민이 뭐라고요? 뭐가 없는 사람?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을 영적 유랑민이라고요. 그러면 기근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전쟁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죠.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유랑민은 다 돌아다니고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랑민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노숙자. 노숙자가 유랑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순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알면 똑똑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 오늘 잘 들어봐요. 이 단어 전사님도 어려웠거든요. 순례가 뭐냐면 돌아다니는 거긴 한데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그네랑 같은 말이에요. 순례자가. 자, 순례자가 뭐냐?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와 이유를 두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러면 순례자는 어떠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달라요. 왜? 순례자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순례자가 어떠한 집을 가지고 있냐? 영원한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나의 집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순례자는 돌아다니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기근과 환란과 전쟁이 있는데 이 순례자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전쟁이 터졌는데 순례자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순례자는 전쟁을 만났을 때에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속에 망대를 세워요. 전쟁 만났을 때. 무섭다. 도망가야지. 난 죽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더 든든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부터 쭉 얘기했죠. 망대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사진이랑 그림? 전쟁 났을 때 밑에 저건지 그거 보는 거예요. 맞아. 적을 보고 관찰하고 지키는 게 망대죠. 전쟁 났을 때 딱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망대를 내 안에 영적으로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순례자는. 유랑민이랑 다르죠. 전쟁 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 환란이 생겼어요. 저런 사람이 저 말하고 큰일 났다. 저 사람도 저랬다. 싸운다. 막 하는데 이 순례자는 어떻게 하냐? 괜찮다. 왜?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다니는 사람, 여정이기 때문에. 여정을 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물 웅덩이도 있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순례자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여정인 건 아니까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정으로 생각해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순례자는. 자, 기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싸울까?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기근이라고 해요. 근데 기근을 만났을 때 순례자는 괜찮아요. 왜? 이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정표 기억나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가이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기억나요 혹시? 7가지 이정표? 내가 보고 따라가야 될 표지판,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와 유랑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유랑민 되고 싶어요? 순례자 되고 싶어요? 순례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게 사실 서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이 시대가 기근, 환란, 전쟁으로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정확한 망대, 여정, 이종표를 세우고 따라가는 나는 순례자인 거야.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 순례자는 어떠한 게 내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미안해요 가난하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든지 혹은 내 몸이 아프다든지 학교에 가니까 조금 외로워. 나는 조금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괜찮아요. 왜? 순례자니까. 모든 게 여정인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다? 순례자. 순례자라는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돼요. 나는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앞으로 뭐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정하게 사람 혹시? 난 앞으로 이거 하고 싶어요. 정한 사람. 뭐예요? 태권도 하고 싶어요. 또 나윤이. 선생님. 또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저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정신과 의사. 그것도 내 원하는 대답은 아니. 뭐예요? 순례자. 정답입니다. 네, 순례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 네 앞으로 뭐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백수. 육신의 것. 직업. 마치 직업이 나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예요. 가장 먼저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도 또 끝나고 선생님이랑도 포럼할 거예요.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 지금 잘못 정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방향이 없으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나중에 20살이 되고 대학교를 간다든지 언젠가는 직장, 돈을 벌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좋은 집 살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방향이 없으면 반드시 갈등 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돼요.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 내 속에 아까도 같은 말씀이죠. 영적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장 먼저.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될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떠한 기근, 환란, 전쟁,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괜찮을 만큼의 영적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적 망대를 세우는가? 중요하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혼자 있는 시간에 또는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배 속에서마다 날마다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하람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만약에 예배가 된다. 그 랩런트는 반드시 사람은 너무 잘 됐네요. 언니보다 낫네. 자, 집중해 볼게요. 영적 망대를 뭐로 세운다고요? 예배. 매일매일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마치 서준이, 서희, 하민이가 없구나. 미안해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뭐를 세워야 된다? 영적 망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요. 하나님이 달란트 이전에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전도사님의 언약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 잘하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이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라고요?
언약이 시작. 오늘 질문 조사 많이 할 거예요. 언약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달란트를 찾고 언약을 찾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가 달란트, 언약, 앞으로 해야 될 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어떻게 하면 달란트도 찾고 언약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까? 아까 예배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내 속에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세우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잘 안 돼요. 신기하죠? 간단한데. 자,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미국에 계신 분이랑 줌 알아요? 줌? 네. 줌 온라인으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 못 갔대 하는. 맞아요. 줌으로 미국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줌으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솔직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더라고. 전사님한테. 목사님도 계셨지만 저도 딱 마음에 잡았어요. 그래, 랩런트들이 사모늘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사모늘이라 했을 때 예전에 막 아동부, 초등부 카톡방에 사모늘 한 거 찍어 올리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모늘 되게 만들어야겠다. 목사님이랑 좀 포럼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랩런트 초등학생이지만 혹은 유치원생이지만 내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이 되도록 도와야겠다. 뭐 부끄럽지만 전사님은 이게 조금 돼요. 오늘의 말씀,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게 되는데 처음부터 잘 됐냐? 사실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게 전사님의 몸에 시스템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진다면 하루하루가 설레요. 전사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사님이 붙잡았던 깨달음이 지금 다 기억나거든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나만 어제 금요일이었잖아요. 어제 금요일에 전사님이 잡았던 사모늘 깨달음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에는 흩어진 제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도 상관없는 언약을 날마다 확정하는 거다. 그게 전사님 어제 깨달음이었어요. 자, 뭐냐면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하라 해서 그런 거 말고 오늘도 집에 가서 오늘 전사님이 초등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혹은 일부 예배를 드렸다면 일부 예배 때 우리 장성동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이 시간을 5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사실은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보세요. 이것을 만났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없으니까. 랩런트도 오늘부터 늘 듣는 말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유튜브도 있잖아요. 다시 듣고 할 수 있거든요. 듣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예요. 그거 가지고 랩런트들이 다른 것 말고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기도 되는 거 사실은 어려워요. 그지만 쉬워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 붙잡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거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게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고 전사님이 이제 결단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 다락방 현장 가서 이거 되도록 돕는 거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랩런트들이 되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전도가. 그러면 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어떻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책을 읽다가 발견되기도 해요. 혹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도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책을 읽고
위인전을 읽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나 행사를 보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조금씩 만들어 줄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통해서. 자, 달란트 찾기 결론입니다, 렘트들. PPT 없어도 되겠는데? 자, 보세요. 하나만 전사 얘기할게, 하나만. 전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등학생 언니를, 누나를 다락방 한 적이 있어요. 다락방. 이 언니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다락방에서 자랐어요. 아빠도 안수집사님, 엄마도 권사님이에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락방을 하는데 이 언니가, 누나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조사님이 왜 우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체육대회 해봤죠?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가을에. 기억나요? 10월 달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고 마지막 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같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착했대요. 누구보다 착한 아이, 남자아이인데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인기 있고.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친구가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새벽에 이 친구 20층 넘게 살았는데 20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이 친구, 가장 친하고 착한 친구가. 그러니까 이 여자 랩런트 언니 누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반에 너무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인기 있고 성실하고 착하고 문제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왜 자살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기 전에 유서를 썼어요. 유서. 마지막으로 쓰는 글. 뭐라고 했냐면 이 자살한 친구의 엄마 아빠가 천주교 성당 다니는 분이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유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엄마 아빠의 착함과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 모든 게 나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죄어온 거죠. 힘들게 한 거지, 스트레스를. 착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그걸 숨기고 있다가 체육대회를 끝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 누나 언니가 하는 말이 뭐냐? 정선님 진짜로 나는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예배도 잘 나오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몰랐나 봐요. 친구가 어땠는지 상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친구들은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람들이 뭐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어떠한 달란트냐? 내가 가진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 사람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리스도여야만 해 라고 말하는 남은 자. 끝났습니다. 끝. 여러분들이 이 순례자로, 남은 자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달란트를 찾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 남은 자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업과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